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존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은 찬송이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곡이고 가사도 참 좋은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고 하는 건 십자가가 결코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편하고 좋고 넉넉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저것이 정말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것이 정말 좋은 감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험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가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십자가가 면류관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참 긴데요. 예레미야 45장은 정말 짧아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 바룩이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바룩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지요. 그러나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큰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분들에게도 여쭈어 보면 고통이 있고요. 작은 집에 사는 분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남들이 번듯한 직장이라고 말하는 곳을 다니는 분들도, 힘겹게 하루 먹고 살 것 버는 분들도 모두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라가 화를 내고 하갈을 내쫓고 핍박하고 하는 그의 질투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통받았습니다. 욥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바울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한 사람, 고통 없이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과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되면 뱅크럽을 부르는 분들이 나올 것이고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분들이 어젯밤에도 오늘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잠깐 병원에 다녀온 다음에 말기 암이래라는 말을 듣기도 할 것이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예외인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의 경중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만 이러시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글을 보내드렸는데 자꾸 왜 나에게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왜 나만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왜 나만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당신은 고통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통이 없다라고 말할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좀 신앙적인 사람들은 고통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힘든 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고통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데 차라리 나보고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고통은 참 또 다른 고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종류가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아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 적어 쓰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시대별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얘기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부터 51장까지가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때하고 동일합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이 넷째 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정확히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2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그때 이미 이스라엘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예언을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왕, 이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친 이집트 정책을 쓰는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집트하고는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야김 4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내일 본문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거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전 세계사 역사 가운데 처음 제국을 만드는 것은 아시리아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까 이제 나중에 보면 전리품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무엇을 했냐면 그냥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영토를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 땅에 살면서 무엇이 부족하면 가서 쳐서 빼앗는 게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생성되면서부터 이 나라는 빼앗는 전쟁이 아닌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제국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그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냥 반항하면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싹 죽여버렸어요. 아시리아가 그렇게 무섭게 제국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 밑에 조그맣게 그 자리를 잡았던 바벨론이 아시리아보다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시리아보다 커질 때의 왕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위에 있는 느부갓네살 1세예요.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에 계속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아시리아가 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왕 바르누고에게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자라고 이야기하자, 이 이집트도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계속 커지면 본인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아시리아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면, 이 갈그미스는 그 이스라엘 영토 그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올라가기 위해서 요시야 왕에게,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게 길을 좀 비켜달라고 이야기하자 요시야 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남의 군대가 그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길을 비켜주겠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국 치료 가니까 길 비켜달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주권적인 나라는 그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요시 왕이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도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아서다가 묵깃도라는 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묵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죽자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는 이들이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요새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는 바벨론하고 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가 만든 그 갈그미스 요새에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연합군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내일 내용이에요. 이제 그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이 친애굽 정책을 하면 망하니까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 모든 관료들이나 이 사람들은 친 이집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랑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할 왕이나 제사장이나 관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말을 못하게 합니다. 더 이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해요. 그의 입을 봉해버려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때 찾은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6장 4절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비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러주는 대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불러주는 대로 기록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20년 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룩하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같이 끌려갔거든요. 거기도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그의 말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의 형제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 때 왕의 서신을 들고 바벨론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캐톨릭에서는 정경 말고도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외경도 캐톨릭에서는 정경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6번째인가 하는 책에 바룩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바룩 계시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을 그들의 정경처럼 넣고 읽을 정도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책을 쓰신 분이 이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바룩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하나님께 예언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를 창작할 필요도 없어요. 바룩은 그냥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룩은 아무런 고민이 없을까요?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요?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을 대로 받는 사람, 그 예레미야를 섬기는 바룩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면요, 출세할 가능성이 0%. 높은 자리는커녕 밥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룩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제발 예레미야 선지자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누가 이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 쫓아다니면 미움만 받지,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글을 그대로 기록하면 당신한테 월급은 줘요? 바룩도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바룩의 고통은 이렇게 가족들이 하는 얘기 이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대로 적는데 그 내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를 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적으라는 대로 적기는 적는데 그 적은 다음에는 밤에 그 적은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홀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니까 바룩이 어느 날 예레미야 대신 이 나라 망합니다 라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대신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관료인 동생 스라야 앞에서, 자신의 친인척들이 관료로 있는 곳에서 이 나라 망합니다, 애굽 의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 말까 어디로 갈지 좀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때도 여기에 남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자 예레미야 43장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니, 바룩은 비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룩, 네가 예레미야 부추겨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만 했는데, 받아 쓰기만 했는데 왜 자기가 그런 오해를 받아야 돼? 바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늘 울부짖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 볼게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는데 들으시기는커녕 그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룹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축복받는 자예요. 축복받는 자. 그런데 그의 일에 축복은커녕 고통스러운 일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바룩의 고통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만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셨고 심기도 하셨는데 세운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 뽑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바벨론이 커지는 것, 애굽이 망하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룩이 그것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희가 이 팬데믹 때 저 본문 말씀 붙들고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바룩이 소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싶은 큰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닌 큰 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겨우 너는 구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룩이 자기 목숨 구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면 전리품은 살아남듯이 노예로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렇게 살려두듯이 너에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룩이 고작 하나님이 너는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룩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바룩은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4년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애굽으로 끌려가서 살다가 그 바룩서에는 그가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는 죽기까지 20년이 넘도록 그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가 받아쓰고 싶지 않은 일, 그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보람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일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제 인생 가운데 이 얘기를 내가 일찍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말을 돌아가신 그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교수님에게 들었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학생 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면 평생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고, 학생 때,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면 평생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산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참 자주 했었습니다. 학생 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면, 싫은 일 열심히 하면 평생 네가 원하는 일 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제 이 멋진 얘기를 듣고 좋은 학교 간 애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바룩은 평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해도 돈이라도 많이 나오면 그래도 할 텐데 돈도 안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룩이 그 길을 계속해서 간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하기 싫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한 것입니다.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자기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자기만족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는커녕 미움받으면 그 일이 설령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도 고난이라면 안 하고 싶고, 폼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바룩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성격이 삐뚤어지든지 아니면 겸손해지든지 두 가지 갈래입니다. 사실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도 본인에게 좋으면 선택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 앞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지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원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적용이 안 되면 말하기도 좀 어렵죠. 네, 그냥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가 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입니다.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내 생각과도 안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요, 혹시나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면류관이 우리가 살면서 얻는 면류관이 아니고 최후 승리 가운데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하시니 그 면류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주셔야, 은혜 주셔야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십시오.
우리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미국의 4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미국에 가장 잘 맞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요.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 집으로 날라온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투표하셔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기도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편에 나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문제, 이 바이러스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6개월이 지나면 문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사람들도 그 일에 익숙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격변할지 잘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실 분들, 그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한 건강의 문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런 일들을 또 잘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더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양극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도 잘 극복하고 우리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이나 우리의 눈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해서 모든 근육계통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일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주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본인이 원하는 일 하고 살고 싶지, 칭찬받는 일 하고 싶지, 폼나는 일 하고 싶지, 좋아하는 일 하며 살고 싶지, 누가 하기 싫은 일, 원치 않는 일, 어쩌면 남에게 미움받는 일을 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내 몸도 버거울 때가 있고 마음도 불편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나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지, 은혜가 있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냈습니다. 주님, 제가 했습니다. 라는 은혜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뜻대로 가는 그 길에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가는 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라고 믿으며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